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밝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구약성경 학개 2장 5절입니다. 학개 2장 5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 2장 5절 말씀. 아멘. 학개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사역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기초만 놓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고 내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일들에 바빴습니다.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더 이상 시작하지 못하고 점장 밀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은 귀한 사역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린 두 명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다가 이제는 학개가 또 그들의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요절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변함없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서 시작하다 보면 계산하다가 시간 보내고 주춤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해야 될 일 시작하고 한 일에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어 나가서 우리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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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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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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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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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처음부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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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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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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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번 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무거운 그리고 높은 큰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증거가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지만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확신이 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흘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주중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황무한 이 동산 위에 동인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섬김과 봉사,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터치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터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소리, 기도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두가 1년에 한 명씩 세례 교인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받은 바 은사대로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재능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구역, 교구, 동인의 모든 가족들부터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홍수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잊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바랄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세계 모든 열방이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친히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세와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개척, 또 하나는 헌금 프로젝트입니다. 에베소의 개척,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실행에 옮깁니다. 헌금 프로젝트는 무엇인고 하면 1차, 2차, 3차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 또 지나갔던 그런 도시들에 돌면서 구제 헌금을 걷는 것입니다. 미리 통보를 했다가 그들이 헌금을 준비하면 한 번에 쭉 돌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여러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또 파송을 받고 선교사들이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모교회고 다른 교회들이 지체이죠. 사도 바울이 이 헌금 프로젝트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지체의식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 인해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는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이 바다 건너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신앙적인 어려움과 질문이 있어서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편지 질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교회가 어지러운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함께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소문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며 분노해서 돌아왔지만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차근차근히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쓰는데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죠.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하고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거기서 또 편지를 써서 미리 보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특별히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보는 이제 옛날 언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구제 헌금, 이웃사랑 헌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보를 거두는 일은 또 전달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미 계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 연보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로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메라.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이 아시아는 에베소로 볼 때요. 더베는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에베소는 물론 아시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에베소는 교회가 세웠고 더베는 갈라디아 교회로 보시면 되고요. 베레아는 교회가 세웠다는 내용은 없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회가 후에라도 생겨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연보 전달을 위한 대표자가 파송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시나 교회에서 연보를 거뒀는데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나 교회 대표자들이 자기 거의 연보를 가지고 동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울이 이 거액의 연보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오해하고 또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죠. 사도 바울이 먹었다, 챙겼다, 따져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뭐 좋은 일 하다가 낭패를 보고 복음 전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마다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착복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지역과 교회 대표들이 자기 지역과 교회 연보를 관리했고 또 여럿이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헌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증인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 우리가 관리했다. 우리가 함께 갔다. 이런 증인들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비방을 들을 오해를 살 만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 보고 계신데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도 오해사거나 비방받지 않도록 진실해야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고 사람들과 교회 시험에 들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오해 살 일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돈 문제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중증에 걸리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되어서 탐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훈련받은 사람, 또 위임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고 그 근거를 잘 마련해 두어서 누가 보더라도 얼마가 헌금되었는데 어떻게 썼고 그 근거가 쫙 나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투명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 일을 할 때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잘 하시고 돈에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투명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보야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만약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요.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노력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 교회가 세워진 후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좋은 면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름이 없는 무명의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금 프로젝트에 2명의 이름 없는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한 형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형제의 입장에서는 내가 디도와 함께 갔었는데 그런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형제들을 선발하는데도 기준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18절 보시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데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교회가 추천해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추천해 준 것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선발을 했고 이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지역이나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그 헌금을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선발을 한 것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이름이 나오는 사람에게 손색이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천받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신앙과 삶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고 맡은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맡겨진 일 잘하면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보아오면서 인정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묵묵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또 교회의 많은 일꾼들과 또 지체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신실한 또 멋진 신앙인들 꿈꾸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무명의 형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또 한 명을 이 연보를 전달하는 많은 일꾼들의 대열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귀한 일을 하는데 동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무명의 형제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무명의 형제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디도도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간절함을 열정, 열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무명의 형제는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헌금 프로젝트는 장거리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또 배를 타는 일들의 풍랑의 위험도 있고 또 오랜 세월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것이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주저주저 하는데 이 무명 형제는 막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막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무명의 형제였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관심하고 무료해하고 귀찮아하면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이 저런 거야? 저렇게 맥 빠진 거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의 신앙이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하고 귀찮아하고 계산적이면 헌신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면 헌신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 것이구나. 사명 받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 것이구나. 직분 받으면 저렇게 일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좋은 모델,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교회에 정말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삐지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흔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조금 여유롭게 담담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름 한 번 안 난 것 때문에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다 잊어버리고 쌓아왔던 거 다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꾼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시간과 물질과 땀을 투자하셔서 지금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좋은 모델 되십시오. 시작한 신앙인데 성장하면 좋지 않습니까? 영향력 끼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일 하십시오.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열심을 내서 열정을 하고 하나님 일 맡겨주신 것 좀 못해도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나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목적으로 세우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나 열매는 다 다르게 되는데 이름 나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앙상한 자존심 하나 남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주목하다 보면 자신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유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게 꽉 잡으시고 열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간증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름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가운데 비타민과 같은 신앙인 되시고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함과 열정으로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터치전도 토양 터치 주간인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마음에 좋은 토양으로 뒤바뀌게 해달라고 갈아엎고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토양들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자신을 위해서 토양 터치 주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은 은혜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마음에 떨어뜨려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겠다고 죄일하겠다고 작정한 데 있었는데 또 이름이 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고 삐질 때도 있고 또 분노할 때도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겸손하게 신실하게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다 빠져서 열정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탱글탱글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면서 반짝반짝한 눈을 가지고 정말 투자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동역자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타민과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전도를 시작했습니다. 3주간 토양처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마음에 좋은 토양 될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시고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참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과거를 보고 한숨 짓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지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며 행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다시 한번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정 중심으로 또 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좋은 건강한 지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가족들, 남은 한 주간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일날 나와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에 참석해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간증거리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면서 여러 지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예배자들, 행복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